신약 성경개론 16번째 시간으로 디모데 전후서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 전도자였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음 전도자는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이미 세워진 교회를 방문해서 며칠간 집회를 인도하는 그럴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분이 복음 강사? 그런 얘기하고는 다른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 전도자는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거나, 그죠? 그래서 미지로 가거나, 아프리카 나가, 동남아로 가거나, 이런 거죠. 전하지 않았거나, 교회가 없는 곳에 가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그 결과로 지역교회가 세워지게 하는 사람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 전도자는 회심한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어야 하고, 또 그들을 모아서 경배를 인도하며, 성령님의 은사를 받은 사람을 세워서 양떼를 말씀으로 먹이며 지역교회를 인도하게 하는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교회를 온전히 세우고 나면, 이제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모이면 지역교회가 쓸 거 아니에요? 나면, 그는 다시 다른 지역으로 떠나서 같은 일을 반복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한 곳에 정착해서 쭉 가면 이제 복음 전도자라는 표현은 안 쓰겠죠. 그러면 그때는 이제 복음 전도자보다는 목사 이렇게 되겠죠. 오늘날 복음 전도자와 가장 비슷한 사역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먼 지역이나 해외에 가서 사역하는 선교사 정도일 겁니다. 이들은 지역교회가 없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모아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와 디도는 목사의 은사로 교회를 섬기도록 부르심을 받았으며 사도 바울이 감독직 사역으로 세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들에게 보낸 편지를 목회서신이라고도 부릅니다. 디모데전서는 우리 킹제임스 영어 성경으로 113구절과 2269 단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제가 우리 신약 성경 개론, 성경 개론을 하면서 계속 책마다 몇 구절과 몇 단어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한 글자, 한 단어, 한 콤마도 없어지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이 단어의 개수가 중요한 거예요. 그죠? 바울은 젊은 사역자에게 편지를 써서 자신이 목회하던 교회를 어떻게 인도해야 하는지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성령님께서는 이 책을 성경에 포함시키심으로써 교회를 어떻게 인도해야 하는지 우리에게도 알려주고 계신 겁니다. 디모데는 교회 사역을 하면서 해결해야 할 8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문제는 이런 거죠. 첫 번째, 그는 나이 든 사람들을 인도해야 하는 젊은 사람이었습니다. 어려운 거죠. 30대가 60, 70대 어른을 인도해서 간다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죠. 그죠? 권위적인 면에도 그렇고 어떤 나이의 삶의 경험도 그렇고 쉽지 않은 거죠. 따라서 그는 본이 되는 삶과 행동을 보여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는 영적인 면과 문화적인 면을 감안해서 사람들을 바로잡아야 했습니다. 어떤 형제가 진리를 선포할 줄 안다고 하더라도 사랑과 친절한 마음으로 진리를 선포하지 않으면 많은 열매를 얻지 못하게 될 겁니다. 두 번째, 그는 외로움에 지쳐서 그만두고 싶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바울이 그와 함께 에베소 지역에 머물기를 원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경험할 수 있듯이 구원받은 사람 중에도 진정한 교제에 목마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받았지만 영적인 생활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지역교회도 그렇죠. 제가 봤을 때 한 10%나 될까요? 영적으로 성장하는 거에 관심 있는 분들은 많지가 않아요. 그렇게 디모데는 다른 사람들을 말씀으로 섬기는 것에 지쳐했고 또한 자신도 말씀으로 섬김을 받으면서 다시 힘을 얻고 싶어 했습니다. 세 번째, 그는 목회를 소홀히 할 위험에 처해 있었고 자신의 개인적인 영적 상태에 대해서도 소홀하게 됩니다. 디모데는 여러 가지 많은 사역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보내는 시간을 제대로 갖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그의 사역을 약하게 만들었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는 하나님과 성경에 많은 시간을 보내야 하는 것이지 통도들과 그죠? 지금 어떤 그 제도권 교회 그거 틀렸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겠죠. 어쨌거나 말씀을 전하는 분은 하나님과 기도의 시간을 많은 부분을 할애해야 되는데 이게 성도들을 섬기고 어떤 방문해서 신방 가고 이런 데 시간 너무 많이 쓰면 원래 본질을 놓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 디모데 전서에 그런 문제점이 제시가 되고 있는 거죠. 하나님과 보내는 시간을 제대로 갖지 못했던 겁니다. 이것은 그의 사역을 약하게 만들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는
하나님과 성경에 많은 시간을 보내야 하는 것이 성도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면 결국 좋은 성경 교사가 될 수 없고 좋은 설교를 할 수도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 사역자는 충분히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할 시간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역교회 회중은 사역자가 주님과 충분한 시간을 보내도록 배려해 주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성도들이 좋은 영적 음식을 공급받을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그는 교회에서 장로를 세우는 일에 성급하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것으로 인해 교회에 몇 가지 문제를 가져오게 됩니다. 부적절한 임명으로 인해서 교회 내에 불화와 다툼이 생겼습니다. 바울은 젊은 사역자에게 교회 내에서 어떤 리더를 세우는 일을 할 때 아무에게나 선뜻 하지 말라고 조언을 해주게 됩니다. 다섯 번째, 그는 위장병과 자주 앓는 질환이 있었는데 물만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잘 안 가라지니까 계속 물로만 치유하려는 거죠. 등 이런 모습으로 금욕적이고 극단적으로 육체를 규율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정도가 심해서 오히려 왜 위장병이 났는데 성경은 뭐예요? 포도즙을 약간 써서 좀 가라앉혀라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죠? 그 정도가 심해서 오히려 물만 먹었어요. 그런 거를 다 금하고 그죠? 오히려 고통을 주는 정도였습니다. 교회의 인도자는 유익이 적은 육체의 훈련보다는 하나님의 성품을 가르쳐 깨닫게 해야 합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8절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8절. 육체의 훈련은 유익이 거의 없으나 육체의 훈련 어떤 것을 이렇게 조직으로 정해가지고 뭐 이렇게 훈련을 시켜서 이게 어린아이 때 또 우리가 초급 군사 교육을 받을 때 이럴 때는 필요하죠. 그래서 여기 영어 성경으로 보면 리틀 이렇게 돼서 약간의 유익이 있다. 이거를 이제 거의 유익이 거의 없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반의역을 해놓으셨는데 이건 표준역도 비슷하더라고요. 이렇게 놓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약간의 유익이 있다 이렇게 되는데 육체의 훈련은 거의 유익이 없으나 하나님의 성품 가들리 하나님다운 것 어떤 게 하나님의 성품을 알게 되고 어떤 모습이 하나님다운 자녀답게 사는 건지 이런 것은 모든 일에 유익하며 현재의 생명과 다가올 생명의 약속을 지니고 있느니라. 성도들이 성장하는 게 보이지 않는다 해서 인도자가 육체의 훈련에 치우쳐서는 안 되지만 반대로 너무도 육체의 훈련을 가볍게 여겨서도 안 된다고 성경은 리틀이니까 그렇게 안 되는 겁니다. 여섯 번째, 디모데는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질서대로 집회에서 남자와 여자에 관한 질서를 세우는 것이 교회에 좋지 못한 결과를 가져올까 두려워했습니다. 특히 이제 이런 게 기존 교단에 그런 게 많죠. 여자 집사님, 성경에는 여자 집사님이 없어요, 표현이. 남자와 그의 아내, 그들의 아내 이렇게 표현이 돼 있지 여자를 집사로 세우는 경우는 없습니다. 특히 목사님을 여자로 세우는 건 성경에는 없어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 교회도 한 40년 전에는 그래도 건전한 교단에서는 성경에 있는 대로 여자 목사님을 안 세웠는데 지금은 여자 목사님 안 세우는 교단을 찾아보기가 거의 없죠. 거의 어렵죠. 있어도 뭐 손에 꼽을 정도로 굉장히 적죠. 성경적으로 말하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죠? 그들이 뭐 잘못했다 이렇게 비판하고 싶진 않아요. 어쨌거나 성경에서 말할 때는 여자와 남자에 관한 질서가 있다는 거죠. 하지만 이런 질서를 세우면 어떻게 돼? 여자들이 떠나고 이런 거를 두려워해서 질서를 못 세운다는 거죠. 성경에 있는 그대로를 세워야 되는데 그런 거에 대한 문제점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 여자들은 자신의 영적 안전을 위해서 교회에서 잠잠하라. 성경은 그러잖아요. 잠잠해야 되는 이유를 이브가 먼저 속았다. 그죠? 남편은 속지 않았어요. 남편에게 그 사탄이 와서 속였을까요? 안 속였을까요? 성경은 왔는데 안 속았다고 얘기해요. 남자가 속지 않냐고 여자가 속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어떤 판단에 할 때 이성적인 논리적인 게 남자가 조금 그런 면에서 여성보다는 조금은 나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를 어떤 그 영적으로 질 수 있는 패배할 수 있는 거를 남자의 권위 아래 있게 하시려고 교회에도 여자가 잠잠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오해하면 이런 거죠. 그럼 교회에서 아무 말도 하지 말아야 돼? 이거는 마음속에 자신의 마음을 한번 돌아봐야 돼. 그죠? 아무것도 하지 말라? 누가 그런 말 했나요? 교제 나누고 남들 세워주고 이런 말 할 수 있는 거예요.
찬양하고, 그죠? 근데 해필이면 왜 꼭 남자에게 가르치는 거를 하려고 하느냐? 왜 어디야, 어디죠? 낙원에 있던, 에덴 동산에 있던 그 수많은 과일 중에서 꼭 먹지 말라고 하는 그거 하나를 꼭 먹었어야 했냐? 다른 것도 할 거 많은데, 먹을 게 많은데, 비슷한 거죠. 하지 말라. 이렇게 하면 그거만 안 하면 되는데, 굳이 꼭 꼬집을 끄집어갖고, 그러면 아무것도 하지 말라. 이렇게 하면 마음 자세가 벌써, 어? 죄로 가려고 딱 뭐뭘 먹은 거야 비슷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전적으로 순종해야 한다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그는 거짓 교사들을 잠잠하라고 권면을 받습니다. 이것은 디모데전서 1장의 주제와도 같은 거죠. 여덟 번째, 그는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에 관해 상담을 해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 문제는 3장과 5장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것은 목사의 책임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목사로서 교회를 함께 이끌어가 영적 리더를 세우고 임명할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독자를 세우고 집사들을 세우고 교회를 같이 이끌어가는 그런 사람을 하는 거죠. 감독과 장로는 회중의 영적인 문제를 돌보는 사람들이고 집사는 회중의 일상적인 문제를 돌보는 직분인 겁니다. 교회의 감독과 집사 직분의 자격에는 반드시라는 의무 조항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감독에는 반드시 한 아내의 남편이고 반드시예요. 그죠? 우리가 반드시 어때요? 모든 사람은 반드시 구원을 받아야 된다. 이 반드시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꼭 지켜라. 상황이 뭐 어쩌든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상황이 넘어갈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말씀에 순종하는 건 그런 거를 다 지켜가는 거죠. 그죠? 마찬가지로 남자가 감독이나 집사의 직분을 수행하려면 반드시 성경에 말씀하시는 자격을 갖춰야 합니다. 단순히 훌륭한 사람이나 회중에서 가장 좋은 사람에게 직분을 주면 문제가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감독과 집사의 직분은 아무에게나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요건을 충족된 사람을 직분자로 임명해야 합니다. 또한 집사의 직분에는 8가지 자격과 그의 아내들에 대한 자격이 요구되는데 감독의 직분에는 16가지 자격이 요구되고 있다는 점이 좀 주의 깊게 볼만합니다. 디모데는 목사로서 회중에게 믿음의 본을 보여주어야만 했습니다. 물론 목사님뿐만 아니라 모든 믿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믿음의 본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따라야 하는 믿음의 본은 4장 12절부터 16절까지에 나와 있는데 첫째, 삶에 있어서 본이 되어야 하는 것은 말에 있어서 본이 되고 행실에 있어서 본이 되고 사랑에 있어서 본이 되고 영에 있어서 본이 되고 믿음에 있어서 본이 되고 순결에 있어서 본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두 번째, 가르침에 있어서도 본이 되어야 합니다. 읽는 것에 있어서도 본이 되어야 되고 권면하는 것에 있어서도 본이 되어야 하고 도리를 가르치는 것에 있어서도 본이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 인내에 있어서도 본이 되어야 합니다. 인내라는 건 어려운 상황이 지속된다는 거잖아요. 그죠? 어려운 상황이 조금 있다고, 아유, 죽겠어, 이러면 인내가 아니잖아요. 그죠? 인내의 본이 된다는 건 그만큼 다른 사람보다 더 믿음으로 오래 견딜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결론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는 게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강하고 크다는 얘기가 될 수 있겠죠. 인내에 있어서 본이 되어야 합니다. 첫 번째, 진리를 묵상하는 데 있어서 본이 되어야 되고, 임무를 완수하는 데 있어서 본이 되어야 되고, 건전한 교리를 가르치는 데 있어서 본이 되어야 합니다. 디모데전서는 믿음에서 돌이키게 하는 것에 관해서 다루면서 교회 사람들에게 경고를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개인적인 영역인 믿음과 선한 양심에 관한 문제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고, 그렇게 되면 간증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교회의 영역인 거짓 가르침에 관해서 표현을 뭐라고 하냐면 마귀의 가르침, 마귀의 교리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런 교리에 미혹되었다. 미혹, 속임을 당했다. 이런 거죠. 세 번째, 가정의 영역에 관해서 자신은 전혀 일하지도 않으면서 다른 사람의 수고로 먹고 살아는 그런 사람은 마귀의 자녀보다 못하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사회 영역에 관련해서는 집집마다 돌아가면서 육신적인 험담만 하는 사람에 대한 경고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하고 만났을 때 예를 들어서 제가 김동광 형제님하고 만났는데 형제님 안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박준영 형제님은 형제님한테 막 헐뜯어. 그럼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다른 사람을 만났을 때 저 형제는 나도 헐뜯겠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디 가서 돌아다니면서 남 헐뜯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다섯 번째, 이게 성경에 이게 경고가 다 돼 있는 거예요. 다섯 번째, 돈과 재물의 영역에 관련해서
돈 자체는 중립적입니다. 돈은 악도 아니고 선도 아니에요. 그냥 돈이에요. 그냥 돈. 그죠? 하지만 돈이 많게 되려고 부자가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는 건 성경은 죄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돈을 사랑한다. 이것도 죄가 된다고 얘기해요. 돈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열심히 일해서 많은 돈을 버세요. 그죠? 좋은 데 많이 쓰세요. 하지만 돈을 사랑하는 거와 또 부자가 되려고 마음을 품는 거. 야, 내가 부자가 돼야지. 왜? 그런 마음을 품으면 모든 걸 다 해야 돼요. 악도 저질러야 돼요. 그냥 부자가 1번이니까. 그죠? 그런 거죠. 그래서 성경에 이런 거죠. 하나님의 제일 강한 대적자가 누구냐? 경쟁자가 누구냐? 성경은 돈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만몬. 하나님과 만몬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하나님과 사탄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렇게 표현이 안 돼 있고, 당연히 사탄도 원수고 경쟁자 있을 수 있겠죠. 뺏어가니까 자꾸. 근데 하나님과 만몬을, 돈을 사랑하는 거죠. 이게 굉장히 크다는 거죠. 그만큼 사람들이 많이 따라간다는 거예요. 여섯 번째, 지적 영역에 관련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나중에 거짓으로 드러나게 될 말장난 같은 거. 그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 하나님은 자신도 들지 못하는 바위를 만드실 수 있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하면 말장난에 걸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지 못할 일이 없잖아요. 근데 자신이 들지 못하는 바위를 만드실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 말장난에 걸리면 안 돼요. 많아요, 그런 거, 생각보다. 우리가 대화하다 보면 그런 거 많아요. 예전에 제가 어디, 오산인가 어디 현장에서 일하면서 그 기차로 영등포까지 출퇴근을 했어요. 영등포에서 집으로 오는 이런 노선을 잡았는데 같이 퇴근을 하면서 제가 이제 예수님을 계속 변론하면서 얘기하다 보니까 말로 자기가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저를 어쨌거나 설득을 하려고 논쟁같이. 그래서 그러더니 그 사람이 뭐라 했냐? 내가 예수님을 안 믿는 거를 내가 하고 자기는 예수님을 믿는 걸 자기가 하겠다 그래서 제 마음이 깜짝 놀랐어요. 그런 그런 대화에 어떤 나를 속여갖고 그 자리에 놓게 한다고 이런 생각이 들어요. 결론은 안 했는데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속을 수도 있어요. 또 거짓으로 과학이라고 불리는 이론을 추가해. 과학은요. 과학은 과학은 뭐냐면 정확하게 같은 원리로 계속 떨어지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게 그런 원리를 찾는 게 과학이에요. 똑같아야 돼. 항상 똑같아요. 이게 과학이에요. 근데 과학이란 이름으로 뭐랬냐? 상상하는 걸 과학이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뭐죠? 그 창조 말고 진화론. 진화론이 과학인가요? 절대 아니에요. 과학은 항상 같은 걸로 입증이 돼야 돼요. 항상 같은 걸로 입증이 돼야지 과학이라고 용어상 그런 거예요. 근데 과학으로 포장해 놓은 진화론이 과학이냐? 과학이란 용어가 아니에요. 그죠? 근거도 없고, 그거 알아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거예요. 그냥 추정한 거를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만 했을 뿐이죠.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처음 오셨을 때는 죄인을 구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인간은 지구를 구하느라고 하나님은 사람을 구하려고 아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육신의 몸을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사람을 구하려고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고 지구를 구하기 위해서 사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는 완전히 어긋난 방향으로 가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지구는 아랑곳하지 않으실 거예요. 왜? 나중에 이거 막 너무 저기 돼서 불로 다 펴서 없어버리실 거거든요. 이 지구가. 이건 정해진 운명이에요, 지구에. 성경에 의한. 그리고 새 지구로, 새 땅을 창조하세요. 인간을 구원한 일을, 하지만 지구는 그렇게 없어질 거지만, 인간을 구원한 일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신실한 말이요 전적으로 받아들이기에 합당한 말이니 곧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는 말이로다. 내가 죄인들 중에 우두머리입니다. 좋은 소식은 죄인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큰 죄를 지었건 얼마나 깊이 떨어져 있건 상관없이 주님께서는 누구라도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죠? 근데 거부하는 사람은 구원하지 않으시죠. 억지로 끌고 가시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 그 누구라도 아직 희망이 있습니다. 그죠?
누구라도 희망은 있어요. 본인이 진짜 자신의 상태, 아, 내가 진짜 죄인이구나. 나는 내 죄로 인해서 내가 죽어 마땅하구나. 그죠? 그래서 내가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되고 영원한 불못에 떨어질 자였는데 그 나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아들 하나님께서 육신을 이 땅에 준비해서 오셔서 내가 죽어야 될 것을 당신이 대신 죽으시고 당신의 의로움은 나에게 주고 나의 죄는 가지고 지옥에 가셨다. 그리고 다시 그분이 부활하셔서 내가 의롭다는 걸 인정해 놓으셨구나. 나는 그분을 믿는구나. 내가 그분을 받아들이면 내가 구원받는구나. 이거예요, 딱. 그죠? 이 세상 그 누구도 그래서 희망이 있는 겁니다. 이거만 믿으면 돼. 어렵지 않아. 구원은 어렵지 않아. 그죠? 마음으로 믿으면 돼. 뭐 헌금 내라 이런 거 아무것도 없고 아무 상관없어. 그죠?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해놓으신 이를 믿고 그분을 내가 주님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지 않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끔 예배드리다가 좋을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 보시면서 두 가지 생각하실 것 같아요. 얼마나 피곤하냐. 그리고 정말 네가 나를 주님으로 사랑하냐. 두 가지로 보실 거예요.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파멸시키기 위해 찾으신 것이 아니라 파멸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찾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제 디모데 후서 개요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 후서는 83구절, 83구절과 1703단어로 1703 단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책의 중요한 특징은 교회가 진리를 떠난 것에 관해서 다루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만일 이 시대에 신약 성경 중에서 단 한 권만 읽을 수 있다면 저는 이 시대에 우리 시대에서 있다면 디모데 후서를 권장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비유와 계시록에 나온 7교회는 교회 시대에 배교가 증가한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모든 사람들은 우리는 지금 저도 그렇고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 하죠.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그죠? 반드시 디모데 후서를 주의 깊게 읽고 연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디모데 후서에는 개인뿐만 아니라 지역 전체가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가 지금 인천 서구에 있는데 서구 지역 전체가 복음의 진리로부터 돌아서는 그런 내용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5절에 아시아에 있는 모든 자들이 나를 버리고 돌아선 이 일을 아시아에 있는 모든 자들이 나를 버리고 돌아선 아시아 지역에 이게 지금의 우리 극동아시아 대한민국에 있는 그 아시아는 아니고 그쪽에 있는 아시아를 말하는 거예요. 모든 자들이 그 지역의 모든 자들이 나를 버리고 돌아섰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촛대를 그 지역에 있던 촛대를 옮기시는 거예요. 다른 지역으로. 그럼 그 지역에는 명목상 지역교회에 있을지 모르거나 아니면 지역교회 자체가 없어져 버리고 다른 종교가 들어오게 된 거예요. 흔해요. 이런 게 많아요. 생각보다. 아시아에 있는 모든 자들이 나를 버리고 돌아선 이 일을 내가 알고 있는데 그들 가운데 부겔로와 호모게네가 있느니라. 참 이런 데 이름이 올라가 있으면 영원히 남을 이름이에요. 이거는. 그죠? 이런데 우리 이름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이구 안 되죠. 그죠? 거짓 교사들은 육체를 파괴하는 암처럼 뿌리를 내리고 성도들의 인생을 좀먹고 있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2장 17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들의 말은 그들은 거짓 교사들이에요. 그들이 가르치는 말은 괴양처럼 파먹을 터인데 그들 가운데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굉장히 안 좋은 사역자, 거짓 교사들 이름에 들어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들 가운데 누가 있느냐고 여러분 이름을 딱 넣어보세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세상적으로는 유명하고 인정을 받을 수 있지만 영적으로 타락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활동을 하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8절에 한편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구약 성경에는 이 이름이 안 나와요. 그죠? 신약 성경에 나오는 이름이에요. 구약 성경에 이 이름은 안 나와요. 모세를 대적한 자들이 많지만 그 중에 대표성이 있는 사람들인가 보죠. 딱 두 명을 딱 찍어놨어요.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렇게 이들도 진리를 거역하는데 이들은 마음이 부패한 자들이요. 썩었다는 거예요. 부패했어. 썩었어.
하나님께서 좋은 마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음식 재료가 썩었어. 근데 그거를 아무리 이쁘게 포장해봐야 재료가 음식이 맛이 있을까요? 안 나겠죠. 영양가도 없고 맛도 없겠죠. 그죠? 그런 거예요. 마음이 불패한 자들은 그런 거예요. 믿음에 관하여 버림을 받은 자들이니라. 아쉽게도 교회의 많은 회원들은 성경의 진리보다 어떤 지어낸 이야기, 신비로운 이야기, 그런데 관심이 훨씬 많아요. 그래서 종교적인 것들을 듣기를 원합니다. 만들어낸 이야기에 훨씬 듣기를 좋아하죠. 아, 그래? 그래?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성경에는 UFO 같이 보이는 그런 장면들이 있어요. 근데 성경에는 UFO라는 거는 없거든요. 말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막 갖다 붙여갖고 막 이렇게 만들면 그럴듯하게 되는데, 성경에 그런 얘기까지는 없어요. 그냥 그렇게 보일 수 있는 구절들이 있을 뿐이지. 그러니까 너무 많은, 만들어낸 이야기에 귀를 너무 끌리면 안 돼. 그죠? 성경 기록을 넘어서는 그런 이해는 자제해야 되는 거죠. 이런 모습이 오늘날 교회의 전형적인 특징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과거에 한때는 참된 기독교가 가득했던 곳이 우리나라도 4, 50년 전까지만은요 굉장히 건전했어요. 그죠? 그냥 제 기억으로는 한 40년 전까지 제가 다니던 교회, 감리교회도 집에서 남편의 권위가 절대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만큼 아내들이 하나님을 잘 믿었다고 저는 믿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아내들이 어떻게 남편을 무시하는 게 훨씬 많아요. 교회 다니면 안 그래야 되는데, 예수님을 믿으면 안 그래야 되는데. 그래, 그만큼 기독교 자체가 우리가 많이 부패됐다고 보는 거죠. 이제 성경적인 진리를 전하는 교회가 없는 지역이 흔하게 존재합니다. 올바르게 성경대로 믿고 가리키고 하는 교회가 많지 않아요, 생각보다. 교회는 몇만 개가 될지 모르지만 그렇게 많지 않아요, 교회들이. 아쉽지만 지역교회가 없어진 겁니다. 없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됩니다. 그죠? 성경에도 등장대가 있던 자리에서 옮겨진 지역교회가 있다는 것을 계시록 2장 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죠? 디모데 후서에 따르면 한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완전히 배교하고 나면 세 가지 선택장만 납니다. 그래서 교회가 완전히 무너졌어. 그러면 세 가지, 그 지역에 있는 성도들이 해야 될 수 있는 세 가지 선택사항이 있죠. 첫째, 배교한 교회들과 함께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따라가서 같이 휩쓸어봐요. 젖어들어요, 같이. 그럼 배교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예레미야가 예전에 그랬던 것처럼 타협하지 말고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해야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지역교회가 세워지도록 그리스도인을 양육하고 훈련시켜야 합니다. 적은 수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적으면 어때요? 교회만 유지할 수 있으면 되죠. 성경을 가르치고 훈련시켜서 참된 복음의 사역을 감당해야 하는 겁니다. 전부 다 동네가 다 예를 들어서 성경대로 안 믿어. 교회들이 다 그냥 믿는다고 말하지만 실제 행실은 이유되고 핑계대고 안 믿어. 그죠? 대부분이 그렇게 우리도 그런 게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게 있으면 우리도 빨리 버려야 되는 거죠. 교회들이 대부분 그런 것들이 많아요. 그죠? 세 번째,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게 되면 다시 모여서 지역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새로. 그들하고 있던 사람들하고 뭉쳐갖고 뭘 하겠다. 안 돼. 타협하지 말고 버릴 건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수한 믿음을 지켜가려고 유지해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이 많이 모이려고 막 그냥 합치기만 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바람직한 게 아니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썩은 음식이 있고 깨끗한 음식을 섞어 놓으면 중간쯤 적당한 음식이 나오나요? 아니요. 썩은 게 좋은 음식을 다 먹어쳐서 다 썩게 되는 거예요. 만일 회중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거나 성경의 진리에 순종하지 않거나 주님의 섬기려 하지 않는다면 나가서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도하고 성경을 가르쳐서 다시 지역교회를 시작하면 되는 겁니다. 죽은 설교자가 죽은 회중을 장사 지내게 하고, 거기서 많이 듣는 말이죠. 죽은 자가 죽은 자를 장사 지내게 하고, 살아있는 설교자는 살아있는 회중을 이끌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디모데 후서에서 마지막 때에 관한 경고를 받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절입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절. 마지막 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때, 그죠? 이 땅에 재림하시기 전에 또 우리는
교회는 들림 받겠죠. 들림 받아 올라가겠죠. 마지막 때라고 얘기하는 거죠.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또한 이것을 알라. 즉 마지막 날들의 위험한 때가 오리라. 꼭 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거니까 마지막 때에 위험한 때가 오는 겁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첫째 마지막 때의 특징 나를 사랑해. 아까 얘기 드렸잖아요. 40년 전에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이요. 나보다 누굴 사랑해?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나보다 자녀를 더 사랑해. 정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많은 어머니들이 어떤 데서요? 하나님보다 나를 사랑하고 자식보다 나를 더 사랑해. 그렇게 바뀌었어요. 이게 마지막 때의 특징 중에 첫 번째예요. 자기를 사랑하며 자기 뜻, 자기 의지, 자기 편한 거, 자기 거, 내 돈 이거다 이거. 자기를 사랑하며 탐욕을 부리며 가진 것보다 많은 게 탐욕이죠. 자랑하며 교만하며 신성모독하며 부모에게 불순종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본성에 애정이 없으며 협정을 어기며 거짓 고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자들을 멸시하며 배신하며 고집이 세며 높은 마음을 품으며 하나님 사랑하기보다는 쾌락을 더 사랑하며 여기 더자가 있어요. 하나님도 사랑해. 근데 쾌락을 더 사랑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야. 사랑해. 더 사랑하는 게. 이게 마지막 때의 어떤 모습이죠. 5절. 하나님의 성품의 모양은 있으나 하나님의 성품의 모양은 뭐야? 친절하고 이런 거에 모양만 있어. 남들이 보실 땐, 야, 저 사람 친절한 것보다. 이런데 모양은 있어. 그러나 그것의 능력은 보이다. 실제 이 안에 성령님께서 나를 통해서 실제로 그 친절함이 나오는 게 아니야. 부인해. 그런 건 없어. 안에 갖고 있는 건 없어. 겉의 모습만 친절. 겉의 모습만 온화해. 이런 거. 마지막 때의 모습이죠. 그런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만약에 제가 이렇게 저도 많이 이런 거 못하지만 막 이런 게 많다. 여러분은 이 말씀을 믿고 이런 자들에게서 이런 김원광에서 돌아서라. 이걸 믿고 돌아서서 아니면 이런 저를 쫓아내야 돼. 협의해서. 아시겠죠? 디모데후서 4장 3절. 그들이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하는 때가 오리니 건전한 교리. 이 건전한 교리는요. 행실이에요. 행실. 믿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했는데 그거를 따라 행하라. 그런 걸 가리키는 게 건전한 교리거든요. 견디지 못하는 때가 오리니 그들이 귀가 가려워 자기 욕심대로 자기 위에 선생을 쌓아두고 내가 가르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가르치는 교사들을 찾아가. 이게 그런 의미예요. 내가 편한 쪽으로, 내가 유익이 되는 쪽으로, 내가 뭐 이렇게 되는, 내가 생각하는 쪽으로, 그렇게 가리키는 쪽으로 찾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르치는 쪽으로 찾아가는 게 아니고, 찾아가. 4절. 또 진리에서 귀를 돌려. 하나님의 말씀에서 귀를 돌려. 안 듣겠다는 거죠. 그죠? 꾸며낸 이야기들로 돌아서자. 돌이켰는데, 꾸며낸 이야기. 성경에도 없는데, 그럴듯하게 꾸며낸 이야기 쪽으로 끌려가. 이게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근데 거짓 교사들이 이런 것들이 오겠죠. 또 디모데 후서의 핵심적인 단어는 하나님과 관련되었다. of God 이거는 그런 용어입니다. of God.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 이런 게 나오고 1장 6절에 하나님의 선물, 1장 8절에 하나님의 권능, 2장 9절에 하나님의 말씀, 2장 19절에 하나님의 기초, 3장 4절에 하나님을 사랑함, 3장 16절에 하나님의 영감, 3장 17절에 하나님의 사람 이런 게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과 관련된 이게 중점 단어입니다. 그리고 2장에는 믿는 자들의 이름과 호칭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는 자들의 이름. 그래서 아까 우리 주일학교 중고등부의 시간에 성도라는 거 들어봤죠? 성도. 성도가 뭐라 그랬죠? 거룩하게 사는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롭다고 칭해준 그런 사람들을 성도 이렇게 부른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호칭이 있는 것처럼 믿는 사람들을 부르는 호칭이 있어요. 첫째, 아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속성을 갖고 태어난 아들. 그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되겠죠? 2절, 신실한 사람들. 그죠? 신실한 인생을 살자. 오늘 오전 설교 말씀이에요. 3절, 군사. 영적인 군사야. 마귀하고 싸우고 영적 세력과 싸워야 돼. 그죠? 6절, 농부. 하나님의 말씀을 뿌려서 심어야 돼. 뿌리는 자, 심는 자, 물 주는 자가 돼야 돼.
잘하게 하신 건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10절, 선택받은 자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선택받은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되기로 선택받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15절, 일꾼. 하나님의 사역자들.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성취되도록 믿는 사람이 그 일에 합당한 일을 하겠죠. 뭐든지 간에. 21절, 말씀에 합당한 일을 하겠죠. 21절, 그릇.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어야 돼요. 그거를 담는 그릇이야, 우리가. 24절, 종. 종은 주인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름과 호칭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에는 마치 저에 대해 말씀하시는 구절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성경을 읽으면서 제가 바라봐야 되는 사람이 누가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되고, 두 번째, 나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 안에서. 성경 기록 안에서 나도 볼 수 있어야 돼요. 구약 성경에 예수님도 볼 수 있어야 되지만 그 뒤에서 나도 볼 수 있어야 돼요. 와, 이렇게 못된 일을 하는데 나도 이랬잖아. 하나님이 이렇게 기뻐하는데 나도 그런 사람을 살아가야지. 이런 것들.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그런 걸 배워야 되죠.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어린아이 때부터 내가 거룩한 성경 기록들을 알았는데 그것들은 너를 지혜롭게 하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느니라. 저도 주일학교 때 누가 가르쳤는지는 모르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걸 드러났었어요. 그러다가 삶에 그 고등부 지나면서는 교회를 거의 안 나가고 막 이렇게 다니다가 삶의 어려움을 겪고 나서 그 과정에서 내가 주일학교 때 들었던 그 예수님을 만나고 제가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하고 얘기하는 게 계속 예수님을 심자. 예수님을 알려주자. 그죠? 나중에 하실 건 하나님이 하실 거다. 잘하게 하시는 건 하나님이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계속 하는 일이에요. 이 말씀은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진리를 알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또 구원받을 수 있다고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우리는 이 구절을 통해서 사람이 사실을 배우고 지식을 쌓아도 진리를 붙드는데 실패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어린아이 때 많이 들었는데도 본인이 거절하면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읽은 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성경을 읽을 건데 이 말씀을 이해하게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는 거죠. 주님께서는 교만한 자들에게 진리를 보여주지 않으십니다. 내가 뭔가를 다 알겠다고 쫙 성경을 읽어가고 이해해야지 그러면 진리를 열어주시지 않으세요. 그냥 글씨에 대한 이해만 할 뿐이에요. 그 뒤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영적 숨결 이거를 다 이해하려면 결론 기도를 해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지 깨닫고 열리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교만한 자들에게 진리를 보여주지 않았지만 어린아이같이 단순하게 성경 기록을 믿으려고 한다면 그 말씀 안에서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거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고요. 우리 안에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고 계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디모데 전후서 개요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